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책을 많이 쓰셨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참 전에 돌아가셨고 기독교 서적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이 이분의 책이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내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인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책에 많은 부분이 좀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번 주 창세기 읽으시겠지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그 뒤에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다윗이든지 또 많은 선지자들, 또 신약에 들어와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 성도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이 저자 토저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순종 없는 구원은 없다. 순종 없는 구원은 없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한테 큰 울림으로 오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는 거랑 순종하는 거랑 전혀 별개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오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 그러나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은연중에 이것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랑 순종하는 거랑은 따로야. 일단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고 순종은 꼭 선택사항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하면 좀 죄송하니까 회개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고 신앙생활을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이렇게 불신자한테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자꾸 강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거고 주인으로 모시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살아가는 나는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이제 돼야 되는데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이제 죽었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이게 좀 별거 없을 것 같잖아요. 일단은 좀 껄쩍지근하나 순종하라는 게 일단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먼저 예수 믿는 사람도 또 내 자신이 순종을 잘 안 하며 사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게 끝이야. 그리고 삶은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책에서 단호하게 말해요. 순종 없는 구원은 없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목사님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지. 왜? 내가 순종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순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야 순종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하면은
어씨 나 구원 못 받은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다시금 오늘 내 말씀을 나누면서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삶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그렇지 맞아, 이성적으로만 아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죄가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다 따먹어도 돼. 그런데 오직 하나, 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일만은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 따먹었어요. 그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니까 거기 한딱 넘어가가지고 아 그래?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해가지고 돼요? 그거를 불순종하고 따먹는 때부터 죄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시작은 벌써 불순종의 시작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불순종한다? 이거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 죄의 근본이 불순종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잖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다가 아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다시금 내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도 동일하게 계속 불순종하고 살아. 그러면 예수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엄격히 따지면 믿지 않고 있는 거야. 날 믿는 것처럼 그냥 내가 속고 살고 있는 거지. 저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이 이 순종에 대한 부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순종하는 인간들이에요. 본질. 왜? 죄의 본질이 불순종이니까. 그러니까 순종 그러면 다 싫어해.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순종 그러면 다 싫어해.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순종하라고 그러면 순종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왜? 근본적으로 싫은 거예요. 왜? 태생이 그래요. 본질이, 죄의 본질이 불순종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고 했을 때에 내가 새로운 자가 됐잖아.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삶이 아닌 이제 새롭게 된 자로서 이제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가 전에 생명의 삶하면서 죄에 대해서 다룰 때 죄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세 가지가 나왔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무법이 죄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죄는 불법이야. 무법이 죄야. 그런데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이 있긴 있어. 누가 법이에요? 자기 자신이 법이야. 그래서 내 생각, 이 가정은 이래야 되고 사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이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법자야, 불법자야.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잖아요. 아, 교회는 이런 모습 해야 돼, 가정은 이런 모습 해야 돼, 사람은 이런 모습 해야 돼. 이렇게 자꾸 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틀린 거라고 말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한데 우리가 죄가 들어온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는 거야. 저 사람은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뻐, 못 이뻐, 뭐 잘났어, 못났어, 저 지금 뭐 어떻게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가 뭐요?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연 중에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선한 건데 우리 인간이 자꾸 자기 눈으로 작대로 기준을 만들어. 아니 어떻게 생기면 잘생긴 거, 어떻게 생긴 건 못생긴 겁니까? 누구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이고 내 기준이에요. 목장균 이 얼굴 잘생긴 거예요? 못생긴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안 된다.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이야. 여러분 그렇게 봐요?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콧대가 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머리는 점점 휘어지냐?
이게 인간의 잣대라는 거예요. 인간의 잣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왜? 그냥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지나가는 애를 봐도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예쁘네 그러고 어떤 애는 야씨 누구 닮았네 이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죄성. 그 죄성.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느냐? 우리는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법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판단하는 짓을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아직 덜 변화되면 계속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사람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길 적으로 추가합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자꾸 판단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입을 치고 판단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안 되신 그대로 살아간 거야. 저 사람을 보면서 어땠는데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사는 거야. 우리가 정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죄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도 죄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했을 때 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뭐뭐 해라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죄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불구하고 싫은데 하고 내가 버티고 있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죄인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 그건 뭐예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꼭 내가 뭔가 나쁜 짓을 적극적으로 해서야 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까지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 자,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에 따라하지 않는 것,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모두 다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율법,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게임을 요새 애들 얼마나 게임 많이 해요? 게임을 하는 것 자체, 그 자체를 죄다? 이렇게 여기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게임 자체가 누구보다 앞서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야. 만약에 9시에 예배 시간인데 내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9시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을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게임 자체가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너 게임의 시간 죄졌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럴 수 아니 꼭 컴퓨터 게임만 게임입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게임들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올해도 못했지만 1월 15일 되면 우리 마을 모여서 뭐해요? 윷놀이. 이것도 뭐야? 게임이잖아요. 그거 죄졌다고 그래요?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그런데 이거 윷놀이 해야 돼? 해가지고 예배 빠져먹고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빠져먹고 말을 하고 있으면 뭐야? 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보다 우선되어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취미생활이 있는데 그 취미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뭐야? 죄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볼링을 좋아한다? 목사가 볼링 친다고 죄입니까? 아니죠. 근데 볼링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시간 됐는데도 목사도 예배 탱탱이 치고 볼링 치고 있어. 그건 뭐야?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욕을 했으니까 죄야 이게 아니라 이게 과연 나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돈 버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 돈 버는 게 죄가 아닌데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면 뭐야? 그것이 죄가 우선중에 죄가 되는 거죠. 이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다 취미가 있을 수 있고요. 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곧 그것이 보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11조를 드린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11조를 드린 이유도 이 물질이 누구 거라는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거라는 인정이죠. 그런데 이것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이 물질은 누구 거다? 내 거야. 내가 땀 흘려서 그냥 힘들어서 그냥 밤새워서 그냥 코피 터지면서 일했는데 무슨 이게 내 거지 무슨 이러면 이 물질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죄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근데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게 되는 그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면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은 나다. 시간도 내 거, 재능도 내 거, 사람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내상도 내 거. 이게 내 주인이 돼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죄인 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쟤네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사단, 이 마귀 자체가 뭐예요? 불순종의 존재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역하고 이 타락한 존재가 이 사단이고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자식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자식이 돼야 되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 단어 불순종의 자식들로 표현하면 이제 순종의 자식들이 되는 거지. 여러분 미국에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은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안톤 라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톤 라비. 이 안톤 라비라는 사람이 사탄경을 만들었어요. 사탄경.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 성경이 있는데 이 사탄을 숭배하는 이들은 사탄경이 있어. 근데 그것을 이 안톤 라비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사탄 제일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경의 1장 1절 우리 이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탄경 1장 1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자, 내가 안 쳐놨나요?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것이 사탄경 1장 1절이야. 그러니까 너 자신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을 보시면 다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이 최고야. 너가 최고야. 너 자신이야. 너가 주인공이야. 이러는 게 세상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드러내놓고 사단이야 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 이것을 집어넣는 거지. 너가 주인이야. 너의 삶에 너가 주인이야. 너 시간도 너 거야. 너 돈도 너 거야. 너 재능 달란트 너 거야. 너의 가정 애들 다 너 거야. 계속 이걸 집어넣어. 하나님 자리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고 이제 마귀 사탄이 자기가
이제 그 훈련 중에 이제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 하면 이 불순종의 자녀들, 이 마귀의 자녀, 이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보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뷰가 나옵니다. 탕자의 뷰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지도 않았는데 뭐 달라고요?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허랑방탕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도 칙도 안 해주고 돼지 지형을 먹다가 회개합니다. 그 돼지 우리 통해서 회개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가 불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떠났어. 그런데 진탕 고생하고서 드디어 이제 이 회개할 마음이 생겨서 그 돼지우리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종과 같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반드시 뭐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내 인생이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 내 주인이 되주세요. 이렇게 예수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 여기 거의 다 하셨죠? 예수 영접 모임. 예수 영접 모임 하면서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그 기도문을 같이 한번 고백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영접 기도문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던 죄인입니다. 할 바를 하지 못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렸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 문맥은 똑같지 않더라도 이 내용의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구원자랑 주인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구속자, 구원자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삶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개를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제사함 받는 건 너무 좋아. 구원받는 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구원받는 거 좋고 천국 가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돼요. 이제 땅에 사는 동안은 또 내가 내 맘대로 또 살다가 나중에 가서 봐요. 이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여기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딴 데만 있냐? 아니죠. 정말 내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 정말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왔는가?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에 왔는데 정말 내가 구원자로 주인으로 내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 살아왔는지, 아니면 앞에 구원자 예수는 그냥 너무 좋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살았는데 주인 되신 예수님, 그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은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에서 혹시나 살지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점검하시고, 만약에 이 뒷부분 주인 되신 예수를 모시고 살았던 부분이 여러분이 약했으면 오늘이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를 모시고 믿고 살았고 또 주인 되신 예수라고 고백은 했는데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물음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의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주는 뭐겠어요? 주인 주자. 주인으로 시인하면, 구세주가 아닌 주로 시인하며 여기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뒷부분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와 있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10장 10절 여기 쳐놓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거랑 그 당시 성경에 쓰여질 때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 왜? 다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공동체야. 그래가지고 유대교에서 벗어났다? 끝! 끝이야. 우리가 자식들 속색이면 우리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말하잖아요? 꼭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그들은 조상 부모의 재산을 유산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지가 알아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몰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또 목숨이 왔다 갔다 순교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내 마음으로만 믿어. 그리고 이미 얘기했다가는 집에서 쫓겨나지. 생속도 못 받지. 직장에서 잘리지. 이거 시인했다가는 따돌림 당하고 욕먹지.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구원? 땡이다. 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너가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천국 간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러면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입으로 시인했으면 내 삶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뭘로 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많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지만
정말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의 삶 속에 얼마나 살아가느냐. 그들은 둘째치고 우리 순복하고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고 모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느냐. 우리가 점검해 볼 때 만약에 내 자신도 만약에 그런 정말 내가 순종을 너무 경히 여기고 그냥 해도 되고 안 돼도 되지 뭐 이러고 만약에 살았다면 오늘로 그 삶이 바뀔 수 있게 주보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불순종의 삶과 순종의 삶에서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순종의 삶을 살 거냐 이거지 그냥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래서 미지근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 퇴해버리겠다. 마찬가지 이게 불순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어정쩡하니 이렇게 계속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제 마음대로지. 이게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순종이 아니야. 왜? 내 마음에 괜찮고 이해되니까 뭐 한 거예요?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했을 때 나도 이해되고 할만해.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건 순종이 아니잖아. 네? 왜? 내가 할만한 거니까. 근데 정말 하기 어려워. 내 상황에서 어려워. 내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난 죽었지. 난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 믿을 때 난 십자가에 죽었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내가 억지로라도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이해되고 용납되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안 되고 좀 하기 싫고 이런 거는 불순종하고 이러면 이것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이거 정말 경고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바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집에 앞에 이게 여러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좀 써놓으면 좋겠어. 저도 이제 써놓을까 해요. 순종 없는 구원은 없다. 그럼 이게 경각심이 좀 생길 거 아니야. 네? 불순종하려고 마음이 생길 때 순종하려면 구원이 없어. 물론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또 한 번 불순종했다고 그러면 구원받았다가 한 번 불순종했다고 뚝 떨어져가지고 지옥 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내가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또 넘어졌어요? 불순종했어요? 지옥 갔어요? 이러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구원 얻는 건 좋은데 순종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싫어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야.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게 사고 싶어. 그런데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도 불구하고 내 자신 자체가 그냥 싫어 계속. 순종의 말씀이 싫어.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구원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봐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2장 37절.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쫙 이렇게 복음을 해서 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잖아.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신 게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도 뭐겠어요? 주인. 아까 우리 복음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죽은 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마찬가지야. 지금 베드로가 복음, 첫 번째 설교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 무디 목사님 인도하는 큰 집회에 와가지고 참여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심을 했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네. 집회가 끝나가지고 무디 목사님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무디 목사님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회심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청년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제 세상 염려 다 끝내고 다 세상 끊어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무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끊어버려야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 버릴 필요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청년이 아니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세상 인생 살아야 되는데 아니 왜 세상 끊어버리고 왜 필요 없다고 그러지?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버리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끊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가 이거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끊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럴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 믿었어?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쫓아가 순종해서 살면 저절로 너가 그동안 해왔던 불순종의 삶의 모습들 저절로 어떻게 다 끊어진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청년성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술 담배 안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기치지 않게 해주세요. 성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좀 끄는 것 같아. 그러다 어떻게 해요? 좀 은혜가 떨어지고 좀 승진하면 금방 또 그냥 승진하려고 하는데 저기 집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법 그런 삶을 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해도 그만이다. 뭐 똑같은데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누가 천국 보내준대나 아무튼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천국에 가면 되지 뭐 이러고 탈피만 사는 거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끊으려고 하지 않아도 잘못된 습관들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 저절로 그 인간들 다 어떻게 해요? 떨어져 갑니다. 왜? 나랑 이게 영적 이게 삶이 다르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랑 마귀의 자녀랑 계속 같이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건 세상의 것을 끊어버려야지 내 이거 잘못된 거 끊어버려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주님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틈틈이 기도해야지 기도하며 사는 거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루 가서 감사 읽어 적어가면서 감사해야지 뭔 일 있으면 또 감사해야지 감사하면서 살고 그거 어떻게 해요? 저절로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 우리 뻔히 잘 알잖아. 내가 작심하고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려고 그 순종하며 가면 그냥 저절로 다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율법이나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살면 신앙생활이 참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또 넘어져. 그러면 이놈아 너 그것도 못 이기냐? 너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너가 집사인데 너가 권사인데 너가 목사인데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또 막 자기를 막 자책하면서 막 연민 속에 빠지면서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 삶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만약에 잘못된 이러한 이 지금의 모습 속에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이 오래 해도 행복이 없는 거야.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걸 보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보면서 느끼는 거지. 아, 저 사람 뭐 직분도 있고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저 사람 삶을 보면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뭐 즐거움도 없고 그냥 뭐 맨날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저 여러분 오늘 그랑생활 종치기 주문으로 추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지. 목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살면 저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기쁨이 없지. 왜? 그게 안 되거든.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잘못했어. 막 죄책감. 오늘도 그렇게 살았네. 이러고 있어. 그나마 좀 처음에는 막 회개도 하고 후회도 해. 그러다가 어떻게 해? 이게 완성되면 에휴 그런 거지 뭐 그냥 이게 될까? 그래가지고 이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이 태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에베소 교회 지난주 책방 받은 거 너가 이거 잘하고 이거 잘했는데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도록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의 길을 했는데 뭐 그거 한번 쉽고 다 했다고 갑자기 그냥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원리를 제공하는 거고 그러한 불편한 것을 제공하고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서 갈 때 교회 존재 목적대로 영혼과 제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제자 삼는 삶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면 죄질 시간이 없는 거야. 딴책하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죄질 것 태만이고 좋지 않은 소식은 태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벗어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건강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거기에 있고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왜? 진정한 행복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신 잠깐은 줄 수 있어.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순종하는 길을 갈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은미 선교사라고 책을 한 권 이번에 신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해가지고 받았는데 제목이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책이에요.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 근데 그 표지 제목 말고 뭐라고 써있냐면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힘들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케냐 선교사로 거의 3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여의도에서 파송받아서 케냐에서 사역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 삶 속에 역사하셨는가를 이제 간증처럼 써놓은 책입니다. 순종이 어렵다. 처음부터 순종을 잘했던 건 아니에요, 이분도. 그런데 누구나 다 처음부터 순종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려워. 그러나 훈련을 해가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순종하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분 고백처럼 순종이 익숙해지니까 뭐가 어려워진다? 불순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종이 어렵고 불순종이 쉬웠는데 그래서 순종의 삶으로 계속 훈련하고 계속 자기 몸을 쳐서 계속 복종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순종이 너무나 익숙해지니까 불순종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집중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싸워가야 돼.
자꾸 내 안에 이제 불순종과 순종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또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불순종과 순종 계속 싸우게 될 텐데 싸움조차 안 하면 이건 뭐 이 인생은 안 되는 거고 이제 싸워 가셔야 돼. 싸워 가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여러분도 또 순종이 어느 정도 훈련되신 분들은 좀 더 수월하시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걸 계속 싸워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말 내 삶 속에 순종이 쉬워지고 불순종이 어려워지는 삶. 정말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왜? 정말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그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난 불행해 이런 삶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해요? 아니면 슬퍼요?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 순종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아주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야.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난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있죠. 행복한 삶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불순종과 싸워서 승리하길 점으로 출연합니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그 순종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할 것은 뭐냐면 매일같이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십자가에 죽이는 작업. 내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바꾸고 내 성격을 못 바꾸고 내 잘못된 습관을 못 바꾸고 내 거짓차 옛 모습 난 이런 사람이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거든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았어.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마귀는 계속 과거에 얽매이게 만드는 거야. 내 성격이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 이러면서 그것을 포장시켜. 마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제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승리의 점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제 9월이 또 시작됐잖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는